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성장할 때 예배 본다 그러면 야 예배 본다 틀렸어, 예배 드린다고 해야 돼, 이렇게 늘 시정했던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말한 얘기는 예배 본다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영어로 말할 때 그 영어는 예배를 본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이 말씀은 문자에 있는 걸 띄워줘야 돼요. I will meet with you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는 meet with라고 하는 말은 본다예요. 본다. 자, 영어 문장 띄워주세요. 영어 문장을 예배 본다라는 영어 문장을 띄워보면 본다는 말이 see, look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사물이나 어떤 걸 관찰할 때는 look, see라는 단어 쓰는데 사람을 만난다, 사람을 본다 할 때는 meet with you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말한 성경을 직역하면 예배를 본다입니다. 이게 본다가 맞아요. 그러면 이 예배에 본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말이 워십이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워십에서 워는 가치고 십은 우리가 말하는 신분,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명사를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은 최고의 가치 있는 신분, 최고의 가치 상태, 그가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의 상태나 최고 가치의 신분, 즉 유일 가치의 신분, 유일 가치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meet with you를 쓴다면 하나님을 본다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자를 본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어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예배에 대한 단어가 샤하리 혹은 아바드 혹은 하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앞에서 엎드리다, 그 앞에 복종하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다 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가치자, 유일가치, 유일신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굴복하고 자복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면은 섬김. 시편 95편 6절 너희가 도리어 굽혀 경배하며 경배. 출애굽기 33장 10절 각각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할 때 예배. 이 단어가 다 동일 단어들입니다. 놀랍게도 예배란 뭐냐? 유일가치 되신 분을 보는 거. 유일가치 되신 그분, 그 신분을 내가 보고 그분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상태,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다 없어져도 이것 아니면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 심지어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고 악기가 없고 노래가 없고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무너짐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전무한데 온갖 악기와 음향과 소리로 가득한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문이설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 자기의 탐욕과 죄악을 품는 그러한 소리가 넘쳐나는 그 소리의 기도들,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얼굴을 빳빳이 들고 인기와 영광을 노리며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죄성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찾고 있는데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평화, 사랑, 행복을 외치며 인간의 죄악된 욕망에 충족을 시켜주는 강단에서 춤추고 있는 설교들.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해요. 찾으신다 라는 이 말씀은 예배가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서야 발견할 수 있는 예배라면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낱낱이 살피고 살펴서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찾아 나설 정도라면 이 예배란 매우 하나님에게 중대하고 엄의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걸 함축하고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한 소홀성이 너무나 난무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인간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인데, 인간들은 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세력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광야 교회를 만들어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인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을 빼버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취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사랑과 불신의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전부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는 그러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내몰지 않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 너희는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으로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 임하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예배하는 자를 찾아 내려오시고 친히 예배하는 처소를 만드셔서 하나님에게서 친히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가시적 세상 속으로 들어와 보이는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야 너희가 나를 그제서야 믿을 것이고,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고 그제서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것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자여 친히 너희에게 보일 것. I'll meet with you라고 하는 말은 곧 뵙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사할 때 곧 뵙겠습니다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너희를 바로 만날 것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 속에 이 지구라는 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바로 성소를 지으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백악관 건물만 보고 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진으로 봐도 되고 그림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유는 예배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나 아니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더냐, 그들은 궁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가는 옳다, 내가 바로 참 선지자라고 말씀.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면 예배하러 온 자가 봐야 될 것은 예배자인 최고의 가치, 유일 상태, 유일 신분, 유일 가치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온 의식과 우리의 온 관심과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영이 모두 하나님,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인 구약의 성막을 재현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 성막 사진. 네, 저 성막에 불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고 그 불기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는 것이고, 저 불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싸서 그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목교회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그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봐야 모세가, 엘리야가 그 음성 앞에 그 앞에 엎드러지듯이 그 하나님을 봐야 그 앞에 내가 엎드러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여전히 뱀대가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여전히 사자 얼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 그 앞에서 나는 물같이 흩어지고 티끌 같은 존재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는 자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어찌 엎드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그 앞에 굴복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심령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내가 예배자였다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축하고 자신이 무엇을 한 것처럼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인정받으려 하고 그걸 높이려 하고
무엇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렇게 무지한 예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식한 예배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 예배의 무너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죄사함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화라산과 같고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와 그 열정과 그 뜨거움과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격렬함은 국민 32.7%가 봤다라는 그것은 어린아이의 동요만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2 곧 증거에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유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속죄소는 띄워보시죠. 증거계가 있고 아예 안 되는가요? 증거계가 있고 증거계에 두 천사가 서랍으로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천사의 날개를 펴고 있는 저 모습이 속죄소고 아래에 있는 게 증거계예요. 저것은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길이 바로 저 속죄소 위에 임하여요. 속죄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였노라.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은혜가 속죄소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중한 죄짐들이 한꺼번에 밀려나가고 뽑혀나가고 씻겨나가고 내 안에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로 인하여 흘러드는 만족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는 방법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저들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짐승, 자기를 대신해 속죄해야 될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내 죄가 저 짐승에 전가되고 그 순간 짐승은 피를 뿌리며 목이 따고 창자가 갈라지고 불에 태워져 죽어지면 제사장은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답을 받고 나와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노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를 통한 죄사함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가 속죄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 완성도가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아가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나를 대신할 속죄제물이 되어져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함으로써
구약의 그 죄사함의 속죄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고,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라고 말하므로 반복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자신을 죽이는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예배입니다. 속죄제는 성도가 그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통회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용서되어 화목되어졌음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인하여, 항상 살아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바로 5대 제사제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큰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조그만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갑니다. 구치소에 갑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의 값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형벌로 구형을 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단비처럼 흘러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시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서 어찌할꼬 이 죽을 몸이 살리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어찌할꼬 하고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증거계 위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거계는 그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비, 이 세 가지가 그 증거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계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과 함께 제사에 참여했던 그 네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고라와 등이 일어나서 아론과 하나님만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은 말한다. 그래야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성수 앞에 돌아. 다음날 아침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는 말라있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택하든 내가 누구를 세우든 그가 바로 나를 대신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말했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바로 나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제 내가 참된 하늘에서 만나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므로 이 만나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온 세상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예배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온갖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생각을 쪼개고 내 감성을 부수고 내 잘못된 습관된 의지를 깨부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나를 집어삼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내 심장에 치고 들어와서 나를 쪼개어 부숴버려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과 의지가 심솟도 샘솟도 솟아나고,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나갈 때 달라져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으니,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령은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지식적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검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들이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나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순식간에 변화돼서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사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미 그들이 수없이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이게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들었고 알았던 말씀들이 죽어 있었으나 숨어 있었으나 피해 있었으나 그 말씀들이 우죽순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지배하는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합니다. 우리 어떤 도덕적 행위, 어떤 윤리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드바르입니다. 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할 때 순종이라는 다바르라는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한다, 즉 증거계 속죄서에 말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모조리 쳐부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예비하려고 얼마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에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예배란 순종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순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부수는 것은 사울이 쳐부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칼을 들고 가서 흔들었다고 사울이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헌금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한 것입니까? 착각이죠.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이게 다 불순종의 형태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까 무엇이 되고 무엇을 안 하니까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쳐부셔버린 거예요. 쳐부셔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숙적이 사라졌으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며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사울은 여기에 자기 생각이 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순종의 태도로 가기보다 얼마 좋은 것을 취하고 얼마 좋은 것을 탈취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내 욕심도 챙기고,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 제가 순종의 재해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순종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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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였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했으며 너는 내 아들이 되었고 너는 나의 영광의 도구이며 너는 찬송의 도구이며 나는 너의 백성이며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며 너는 내 자식이다. 놀랍게도 죄인되고 소망 없고 멸망하고 마귀의 자식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를 태끄다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할 것이며 나는 너의 아버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의 완결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에 얄팍한 모습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행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언어를 구사해도 언어 속에 실수가 있고 과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무리 정직하게 아름답게 꾸며 보아도 거기에 모순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하여 아멘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내 안액을 받아들이며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이 험한 광야에서 내가 불기둥으로 임하여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보호하며 인도할 것이고 마침내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 이 사실 앞에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하고 온 이스라엘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게 속죄서와 증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참된 모습을 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도덕도, 정의도, 공의도, 능력도, 선함도, 의도 다 보여주시며 그 중에 예배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은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악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굶주리고 있는 가장 취약할 때에 먹을 것,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다만 그를 경배하여야 한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악한 사단이 그 시로 떠나갔더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말씀에 의한 예배자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도 자기의 원한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성경 기록하기를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물 위에 높이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속죄소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도 승리와 완성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여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다음 구절로 11절로 자기 자신이 부활에 이르리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부활에 이르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속죄의 은혜를 거쳐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 만나고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의 성취를 누리며 이제 나아가는 게 예배의 완성인데, 예배의 실패자,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듭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가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삽니까? 12절 이런 말씀은 되도록 안 읽으면 좋으니까 제가 대신 읽을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배의 실패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인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효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늘 실패하니까 피하여 다녀요. 피하여 다니다 보니까 하는 곳마다 가서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 교회 가도 은혜 못 받고 저 교회 가도 은혜 못 받고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유리하는 정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배 실패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실제적인 예로 그러면 하나의 예배 성공자의 예를 간증을 통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인이 와서 3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가도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근심이 돼서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난 후에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며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 우냐고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바로 이 근처에 사는데 교회를 와서 막상 교회 와 보니 하나님이 바라봐지는데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그 여인이 왔는데 한 남자가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이제는 여자가 우는 게 아니고 남자가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예배를 끝난 후에 같이 좀 만나자 해서 만나서 도대체 지난번에 여인은 남편 사업 때문에 그렇게 아내는 울던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친구와 더불어 동업을 하기로 해서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속여먹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행방불명. 모든 것이 다 부도가 나고 이제 집도 쫓겨날 상황이 있어서 아내와 자식 보기가 너무 미안하고 해서 수소문 끝에 그 친구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내일 칼을 품고 가서 그 친구를 죽이고 자기도 약을 먹고 죽으려고 약을 샀다면서 약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내가 하도 교회 가자고 저러길래 그래 버리고 죽을 놈 마지막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하고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무엇이가 뜨거운 기운이 자기를 확 감싸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얼어있고 꽁꽁 붙어있던 그 마음이 확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자기가 그런 마음 먹은 것을 너무나 이런 흉측한 생각을 내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회개하고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교회 갔던 몇 번 기억이 있어서 추억이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새 마음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막 새 마음이 물결처럼 막 솟아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뒤에는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국가를 살립니다. 예배가 민족을 살립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